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지침이요, 그 자체로 모범적인 기도인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할 때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상시에 하는 기도도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님들께서요,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통성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실 수 있으세요? 너무 신기해요. 이러는 거예요. 최소 2명 이상이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몇 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도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근데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요, 아마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 시간을 정말 자주 가지셨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남달라 보이는 것도 있고 남다른 것도 있고 또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시나 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 제자들이 요청하죠.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요, 이 누가복음하고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까지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라고 할 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의 요청이면서 누구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요청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 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기도의 올바른 지침인 것이고 또 그 자체로 기도인 것이니, 그래, 이제부턴 주기도문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 되겠다. 심지어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루터의 이발을 도맡아 해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페터 베스켄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루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루터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또한 루터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루터의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났다. 놀랍죠? 우리는 할 일이 많으면 기도를 패스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근데 루터는 할 일이 많아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루터를 보고 기도 잘하는 법을 질문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 이발사의 요청을 듣고 그 바쁜 사역 중에서도 작은 소책자를 써줍니다. 단순한 기도의 방법, 귀한 벗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루터와 이발사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거기에서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그 중에 하나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로 기도하라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실제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한두 마디 자기의 말을 덧붙이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추임새처럼 자기의 말을 덧붙여라.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덧붙여지는 내용이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지침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니까 또 잘못된 기도도 아니죠.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당장 이번 주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기도를 해야 되겠냐면 분주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아니면 아침 저녁 둘 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9절 상반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항상 들으신 바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느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막 입학할 때였는데요. 첫날에야 이제 학교까지 손 잡고 같이 정문에 이제 데려다 줍니다만은 근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혼자 이제 등교하라고 시켰습니다. 혼자 갈 수 있겠냐? 갈 수 있겠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혼자 보내는 거예요. 혼자 학교를 가는데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죠? 그렇다고 정말 혼자 보냅니까? 물론 이제 혼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는 옷을 갈아입고 몰래 뒤를 따라갑니다. 저도 뒤를 따라갔어요. 들키지 않게 숨어서 그렇게 따라갔어요. 씩씩하게 잘 걸어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래도 아빠는 교문 앞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그리고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무슨 걸림돌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걸림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기도는 아빠에게 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괜히 말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한다거나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오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교독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같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중언부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잘 모르는 것이다. 여러분, 물론 간절한 마음에 반복해서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요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죠. 바울 사도도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뭐냐? 단순한 반복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말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마치 들으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 충족돼야,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다. 아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기도는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기도는 완벽합니다.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공로를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세요. 그렇게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9절 10절 교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이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신들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의 지침으로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어떤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아버지의 뜻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뭐 당연히 알 줄로 알고 굳이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원문을 보면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당신 하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소유격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앞선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문제 때문에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 하다가 미처 하나님께 내 문제 기도 못하면 어떡해요? 너무나 짧게 말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까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바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미처 말 못했다고, 조금밖에 말 못했다고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해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한다면 혹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이용 대상일 뿐인 것 아닌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인들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 너만 잘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나한테 소원이 없어.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연애하고 결혼하셨죠? 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자리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그 내용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십니까? 예, 바로 그 마음, 바로 그 자세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 거저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됐지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높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3분의 2 정도는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참여하기를,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때까지 손 놓고 사는 건 전혀 아니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치 평서문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하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그 뜻대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으로서의 뜻,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고 그렇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대로 구원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로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같이요.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들어가 보면 이 기도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고 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하고 있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덧붙일 말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다만 몇 가지만 짚을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보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시는 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돈, 직장, 건강,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함으로 간구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으로 더욱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염려함으로 기도할 것은 아니고 또 욕심이 개입되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양식을 구하라 하셨는데 어떤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이미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존재에 걸맞지 못하게 죄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바로 이유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새 본성에 걸맞지 못하고 걸맞게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죄를 회개하라 하는 거죠. 마치 이미 목욕을 했지만 우리의 발은 때 묻어 있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을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있어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너도 용서해줘라 말씀하시죠. 너도 용서해줘라. 십자가로 거저 죄 용서받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1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정말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를 생각합시다. 거저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줍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이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곳곳에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그리고 원수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죄의 유혹도 유혹이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삶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죄짓게 하는 유혹으로 다가올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막 휘청휘청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도 정말 항상 힘줘서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지키심이 보호하심이 없다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또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들으심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또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를 마치라 하세요. 13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원어를 보면 여기 제일 앞에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대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라고 하는 의미 또는 왜 그런고 하면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대체로라고 하는 말로 오해될까봐 아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이 의미를 좀 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지금도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기도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용기를 가지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기도하는 법을 알았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자인 줄 알고 우리의 필요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